불교는 자기 곁에 있는 어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면 안 돼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은 그 목표점이 있으면 수행자는 자기가 수행하는 바른 길을 가르다 보면 바른 길로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옆에 삿된 게 뭐냐면은 야, 네 얼굴 보니까 집안 우환에 있는 것 같더라. 돈 3천만 원 갖고 와봐. 그러면 너 집 잘 될 거야. 갑자기 발이 쏠린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좌로우회전 우로좌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있잖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부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좌로우회전 우로좌이에도 내가 가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내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이 길이 빨라 저 길이 빨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경험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가야 될 내 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자기 근기가 다 달라요. 근기가 다른데 근기가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 마음을 의도를 바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저 사람 얘기해도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설명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어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그걸 시원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빙빙 돌려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 그릇이 다 다른 것을 어떻게 같이 보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녁에 다들 드시고 오셨어요? 봐요. 대답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각자가 먹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가 하는 생활이 모든 패턴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등하게 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모든 것을 동일시해서 가면 안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중앙에 있는 부처님이 계시면은 부처님이 있는 이 정문에 있는 이 문을 어간문이라 해서 어간문이라는 어간문. 그래서 이 어간이라는 것은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제자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제자를 호위하는 제자들은 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아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대신해 주고 있는 스님들이 계시니까 그에 대한 예견과 존경과 그런 마음으로 좌측 우측으로 도는데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 도게 되면 도자마자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잖아요. 그렇죠. 도자마자 서서 반배 합장하고 도와요. 반배 합장하고 도우면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삼배하죠. 삼배를 어디에 해요? 여기가 불단이에요. 그죠? 불단이면은 불단이 얘기 뭐냐면 보통 부처님 계신데 그죠? 부처님 그 다음에 보살님이 있어요. 여기는 보살님 계시잖아요. 여기가 있는 요 단에다가 여러분 삼배를 하는데 요것도 요 도와서 반배를 하고 나면은 이 자리에서 삼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반배를 하고 이 불단에 가서 향이나 그다음에 공양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고 난 다음에 삼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 이게 전에 예법이기도 하지만은 일반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할아버지 저 누구누구예요. 그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아버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건을 놓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드시고 난 다음에 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라고 문을 닫고 조심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너무 유기적인 것 같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그 아이는 반듯하게 자라요. 그건 너무 유교 예절 하면 문제 있긴 하지만은 법당에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의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 전에 절하고 있으면 이 절을 하고 나면 그걸 끝나느냐? 그걸 어디에 둬요?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뭐냐면은 신중단이 있습니다. 신장님 모셔져 있는 데가 있어요. 신장님 모셔져 있는 보통 그걸 뭐냐면 신중단이라고 해요. 여기는 부처님 계신 건 뭐예요? 상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을 모시는 게 영가단에서 영단을 뭐라고 하면 하단이라고 해요. 여기는 영가단이에요.
여기는 심장이 계시고 여기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뭐라고? 상단, 중단, 하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당에 들어오면은 상단에다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단 절 끝났으면은 중단에 절하고 중단에 절하고 끝나면은 하단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자기 절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면은 어디에 하면 하단 영가단에 절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묻혀놓고 나면 부처님한테 절하고 신중단에 절하고 그 다음에 영단에다가 자기 조상님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음식 드시는 공약물을 법당에 갖고 왔다. 제일 먼저 얻어 올려야 돼요. 당연한 거지. 부처님 전에 제일 먼저 올리는 거 일반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깥에서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한테 먼저 갖다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온 공약물이 있으면 공약물 부처님 전에 올렸을 때 제일 먼저 부처님한테 공약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로 옮긴다고? 중단에 옮기고 그 다음에 영단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님한테 내가 음식을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부처님 전에 올렸다가 신중단에 올렸다가 그것을 영단에다가 자기 조상님에 올리는 거예요. 이걸 상냥하고 바로 자기 조상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예의예요. 예법이고 그 예법인데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과 신중단을 생략하려고 바로 영단에 갖다 주는데 사실 이 영단에 있는 사람은 먹기가 불편하죠. 일반 가정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남편이 음식을 갖고 와서 집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밑에 손자들이 다 있는데 자기 뒷사람한테 먹을 때 음식 갖다 줘봐요. 다들 서운하지. 근데 우리 중생들도 서운한데 하물며 이 법당이 공간 속에 부처님이 있는 상단과 중단과 하단이 있는데 음식 공양을 올릴 때 그 음식 공양 올리는 것을 상단, 중단에 올리지 않고 바로 하단에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거 어쨌든 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부처님 불상이 있습니다. 부처님 불상이 있는데 부처님 불상이 죄송한데 혹시 연가단이랑 신중단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어요? 아하, 그것도 좋은 질문 하셨네. 그 얘기 하려면 어떤 얘기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일반 가정에 출입하고 있는 출입문이 다들 같습니까? 어때요? 출입문이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화장실 있는 위치가 다들 같습니까? 다르죠? 화장실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다른 것처럼 절 사찰에 보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모셨냐에 따라서 그 심장과 영달 위치가 달라져요. 저쪽에 있고 연가단이 저기 있어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웅전을 어느 방향으로 부처님을 모셨냐가 중요해요. 보통 부처님의 그 불상을 남양을 해요. 정남양. 정남양으로 부처님의 불상을 모셔서 부처님 도량을 만들어 놨으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사 또는 그 법당이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일지문의 위치, 그 다음에 사찰함 위치가 다 달라지고 사찰함도 이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이 어느 방향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그 사찰함이 동서남북에 있는 천향들의 위치도 다 달라져요. 사찰을마다 가면은 사찰함의 위치가 다른 데가 많아요. 그리고 사찰함이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왜 없어요? 물론 사찰의 규모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찰함이 없는 데도 있지만은 전라도의 어느 절에 가면은 그 절 중심으로 동서남북 봉오리가 4개의 봉오리가 사천왕이라고 해요. 4개의 방위를 그 사천왕을 보고 그 사천왕의 가장 중심을 보고 부처님 불상을 그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그 부처님을 어느 방향을 모시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단이나 영단의 위치가 달라져요. 바뀌는 게 아니고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일반 가정에서도 일반 가정에 보면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의 방향에 따라서 출입문들이 다 다르고 화장실의 위치가 다 달라져요. 그 테라스 위치도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이 법당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위치가 또는 신중단의 영단의 위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당에 있는 스님도 사찰의 스님마다 자기가 공부하는 원력에 따라서 부처님을 3번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장도 자기 근기에 따라서 39일을 모시기도 하고 103일 모시기도 해요. 이 신장을 아예 못 모시는 경우도 있고 무서워서. 그 스님들마다 다 근기가 공부하는 근기가 다르고, 또는 사찰을 가시게 되면은 사찰 구조가 일주봉부터 천왕부터 누가 그다음에 탑 있고 대웅전 있고 위치로 계단 타고 올라가는 그런 위치가 있다면은 그냥 평길로 되어 있는 그런 절도 있는 거예요. 이거 사찰이 뭐예요? 그 사찰을 창건한 창건주가 자기가 부처님의 교리를 어떤 사상을 갖고 하냐가 다른 거예요. 그걸 보통 하암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어떤 사상의 그 기점에 따라서 탑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탑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각이 있는 데가 있고 누각이 없는 데가 있고, 누각이 있다 하더라도 누각 밑으로 해서 올라갈 그 계단을 만드는 데가 있고 아예 그 막는 데가 있고, 그걸 뭐냐면은 그 사찰에 있는 법주, 그 해상을 만드신 가장 큰 어른 스님이 이 불교를 어떻게 펼치냐, 사찰 구절 보면은 이 절에 있는 어른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찰을 펼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법당에다가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어느 보살이 모셔져 있다, 그만 딱 봐도 이 자리에 계신 스님은 어떤 원력으로 이 포교를 하고 있구나, 그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단은 단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상단, 중단, 하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하단이 있다면은 이 상단에 있는 부처님의 단이 있는데, 단이 보면은 여기 지금 1단, 2단, 3단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부처님의 단은 1단, 2단, 3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신중단은 중단이지만은 1단 만들어놨어요. 연가단은 뭐 2, 4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절을 몇 번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절을. 돌아가신 분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왜 살아있는 사람은 절을 한 번 하고 죽은 사람도 2번 할까요? 남들이 하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절을 한 번 한다, 2번 한다. 그러면 절을 한 번, 2번 한다고 했을 때 남들이 한다 칩시다. 그러면 3번 하는 건 뭐고, 108배 하는 건 뭐고, 1000번 하는 건 뭘까? 뭐 잘 기도 때문에 하겠죠, 그죠? 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숫자 1과 숫자 2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음량의 개념이 있어요. 음량의 개념. 그래서 남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요. 남자는 뭘로 계산 잡고 있냐면은 음의 수를 보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는, 그러니까 양과 음인데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뭐냐면은 숫자 1이 양이고 2가 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한 번 하지만 죽은 사람한테 절을 2번 하는 게, 정리해볼게요. 숫자 1과 2가 있는데 이게 홀수, 그죠? 이게 짝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써요? 양이 수, 이게 음의 수. 이거는 뭐예요?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태극기에 건공 할 때, 건할 때 뭐예요? 여기 하늘이고 그 뭐예요? 땅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모르고 내가 왜 하늘이고 네가 땅이라고 싸우는데, 사실 음양 오행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주역이나 역학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늘이 땅이 됐으고 땅이 하늘이 됐으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양의 기운을 주기 때문에 절을 한 번 하지만은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절을 2번 하는 음의 기운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숫자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부처님한테는 절을 몇 번 해요? 3번. 그러면 어떤 기운이에요? 양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양의 기운을 주기 때문에 절을 3번 한다. 그래서 절을 3번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냐면은
부처님 도량이 있어요. 부처님 도량.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 도량이 있는데 동서남북 방위가 있어요. 동서남북 방위가 있는데 이 동쪽에는 누가 있고 서쪽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동쪽에는 어떤 부처님 계세요? 서쪽에는요? 여러분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부처님을 물어봤어요. 부처님은. 보살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있고 보살님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보살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약사이라 부처님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있고 서가모니 있고 비로자나 분이 있고 부처님 용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띄워놓고 그냥 동쪽에 있는 부처님은 누구일까?